2026년 4월 3일 금요일입니다. 오늘 성금요일입니다. 오늘 함께 묵상하실 주제는 금요일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. 먼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밤에는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럼에도 대제사장들은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.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고 3번이나 말했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었어야죠.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명령합니다.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. 로마의 법에 따르면 채찍질과 십자가형을 병과하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그럽니다. 왜냐하면 둘 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께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강도들보다 일찍 숨을 거두셨잖아요. 그것은 채찍질 당하셨기 때문입니다. 성경학자들이 로마 사람들의 채찍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물을 이용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요, 그 채찍 끝에는 쇠 조각들이 달려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채찍질 한 번에 그냥 뼈가 드러났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.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무법함을 그대로 고발합니다. 법이 지켜지지 않아요. 여러분, 법이 무너지면은요, 나라가 망합니다. 그것을 잘 살피셔야만 합니다.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전이죠, 예전도 아니고요,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민주당 사람들은 아무리 법을 어겨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. 그런데 공화당 사람은 그저 한 가지 잘못을 해도 그것을 수십 개로 쪼개서 기소한다. 그런 비아냥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미국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. 한국은 더 하겠죠.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기에 패가 달렸어요. 맨 십자가 꼭대기에.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,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, 이런 글귀가 히브리 말과 로마 말, 라틴어죠. 그리고 헬라 말로 표기되었습니다. 라틴어를 앞글자를 딴 게 INRI. 제가 라틴어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. 영어로 하면은 INRI. 네. 이거는요,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에오름, 이런 라틴어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라틴어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. 그거 불같아요. 그래서 그 첫 글자를 따서 INRI 약자를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 위에다가 붙인 그런 조각들을 성전의 앞에다가 두죠.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글자를 좀 바꿔달라고 막 그러죠.
그 이유가 있습니다.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에오름, 이걸 히브리 말로 쓰면은요, 예수와 한나츠리 멜렉 하예후딤이 돼요. 예수와 할 때의 첫 자음이, 첫 글자가 요드입니다. 그리고 한나츠리, 이거는요, 여기에 하가 해라는 자음이고요. 그 다음에 멜렉은 왕이에요. 나츠리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멜렉은 왕이라는 뜻인데 그게 맴이라는, 영어로 하면은 이게 뿌멜렉이에요. 뿌멜렉. 그래서 요드해 바우가 되고요. 그 다음에 하예후딤, 이것도 해가 돼요. 그래서 요드해 바우 해. 예수와 한나츠리 뿌멜렉 하예후딤. 유대 말들은요, 유대 말은 구와 구 사이에 뿌라는, 또 절과 절 사이에 뿌라는 접속사가 꼭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예수와 한나츠리 뿌멜렉 하예후딤, 요 앞글자를 따면은 요드해 바우 해가 되는데, 요 네 개의 자음을 가리켜서 신명사문자라고 불러요. 신명사문자.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 히브리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 그 패를 보니까 거기에 첫 글자가 요드해 바우 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달라고 그러죠, 글자를. 그런데 난 그냥 쓸 거 썼다.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고 그 청을 들어주지 않죠.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.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. 여러분,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요. 그 휘장의 두께가 5인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. 5인치. 그 이제 두꺼운 양모를 꼬은 실 가지고 그걸 담요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여러 개를 이제 덧댄 거라고 그래요. 그 두께가 5인치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성소는 꽤 많은,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, 한 200여 명의 장정들이 양쪽에 달라붙어야지만 겨우 한 1m쯤 열고 대속죄일에 그때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. 근데 그 후에 지금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요, 그 찢어진 걸 갖다가 이제 두꺼운 이제 그 실 같은 걸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꽈가지고 구멍을 뚫고 그리고 묶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그게 그렇게 묶어놓으면 또 찢어지고 묶어놓으면 또 찢어지고,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불타 없어질 때까지 그 휘장은 그렇게 찢어져서 열려 있는 채로 그렇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 휘장과 똑같은 5인치 두께의 그걸 그 양털로 만들어서 한번 권총을 쏴봤는데 뚫지 못했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꺼운 휘장을 사용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요,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상징성이 보여지죠. 그러니까 지성소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.
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.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 같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재구조화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완전히 거두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죠. 그러자 빌라도가 허락하니까 그 시신을 모셔와서 아무도 장례를 지낸 적 없는 새 무덤에 시신을 안치했다.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때 부자들의 무덤은요, 이렇게 그 바위 같은데요, 이렇게 수평으로 굴을 파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렇게 석상을 시신을 누일 수 있는 그런 석상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그 석상에 시신을 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향품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세마포로 시신을 이렇게 이제 쌓아 놓았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두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. 그건 바로 그렇게 돌로 마치 테이블처럼 만든 그런 그 석상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장례를 시신을 잘 모셨다. 이제 그런 요한복음 기록이 있죠.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돌아가시는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율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요, 집행되는 것을 봅니다.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. 유대인들 가운데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. 근데 이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. 우리나라에서도요, 저는 제가 볼 때 미국 같아요. 어떤 그 정파의 사람들이 위법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검사들이 그냥 넘겨요. 그런데 어떤 정파의 사람들이 뭐가 무슨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막 죄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. 한국에서도 저는 종종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, 만인이 법 앞에서 다 평등해야지요. 누구는 법의 혜택을 받고 누구는 법으로부터 억울함을 받는다고 그러면은요, AD 70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이 완전히 다 불타고 파괴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저는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. 여러분, 옆에 이웃나라인 중국도 그러잖아요. 중국에서 뭐 그 관시라고 그래가지고요. 그 뭐 서로 그냥 봐주고 뭐 이렇게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주 그냥 그 나라에서 일상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칠 때 보면은 다 부정부패잖아요. 그러니 중국이 저 나라가 저는 저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습으로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. 그 이유는요,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주후 73년에 유대인들의 그 열심당이라고 나오죠. 젤럿당. 그 젤럿들이 로마에 항거하고 마사다 요새로 들어가서 버티다가 한 1000여 명이 거기서 자결로 생을 마감하죠. 먼저는
남자들이 자기 가족을 다 죽였다고 그래요. 처자식을.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대장이 소대원을 죽이고, 그 다음에 소대장이 분대장 죽이고, 그 다음에 중대장이 소대장 죽이고, 이런 식으로요. 이런 식으로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비 뽑아서 남은 사람이 다 죽이고, 또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서 칼을 배에다 대고요. 칼끝을. 그리고 확 엎어주면 이제 죽겠죠.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성지순례 때에 마사다 요새가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. 이 무법의 결과, 죄가 없으시면 석방해야죠. 저는 정말 법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안 그러면 반드시 어디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이 공동체가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내 죄에 사함 받았다. 정말 중요한 은혜죠. 그걸 또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또 하나의 십자가의 경고를 봅니다. 법이 무너지면 너희가 망하리라. 그것도요, 반드시. 법이 무너지면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. 우리 개인도 그렇죠.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잣대로 먼저 자기를 평가해야 돼요.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.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,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잠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끝에 가면은 꼭 노년에 망하더라고요. 여러분,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시죠.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. 3번이나 말해놓고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고 말았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의 법들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또 자의적인 법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법의 조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